서우의 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요한복음 읽기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52절에서 초막절과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요한 특유의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할 때 일관된 형식을 보여줍니다. 매 장마다 예수의 메시아성을 보여주는 표적 사건을 기록한 후 그 사건과 관련한 예수의 가르침을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기초에서 매 장마다 예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 담화 또는 논쟁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하나님의 독생자 담화,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의 병자의 치료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이야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생명의 떡 담화, 그리고 7장에서는 초막절 안식일 치료 행위와 생명의 물 담화, 그리고 8장에서는 가늠한 여자 사건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 9장에서는 눈먼 자의 치료와 생명의 빛 담화, 그리고 11장에서는 수전절 즉 하느카 축제 사건과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 등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이런 문학적 형식의 기초에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다소 난해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좀 더 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초막절의 사건과 생명의 강물에 대한 가르침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떡 담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과 생명의 떡을 유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 출애굽의 만나 사건과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유월절과 연관된 주의 만찬 모티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건과 예수의 생명의 떡 담화를 문학적 형식에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과 생명의 강물을 유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형식의 기초에서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과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6장의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보통 우기인 3월에서 4월경이고 초막절은 여름 가뭄이 끝나는 9월에서 10월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유월절 시기 이후부터 약 6개월 정도를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요한은 7장 1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6절에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예수는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내용은 생략한 채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예수의 논쟁 속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치료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안식일 치료 행위는 논쟁이 되었었죠. 예수는 문제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5장 17절입니다. 라는 논리로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위반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를 박해하였었죠. 초막절의 안식일 치료 행위 역시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사람의 몸 전체를 치료해 주는 것도 옳은 행위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의 표적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권능 있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경비병들은 그를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저주하였고 예수를 두둔한 니고데모까지도 비난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7장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려면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에 그리고 민수기 29장 12절로 38절에 등장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3대 절기는 6월절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워지죠.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었고 이 절기와 함께 무교절 그리고 즉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냅니다.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 후 첫 안식일인 니산월 17일에 초실절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니산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 즉 니산월 17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즉 오순절입니다. 이 네 절기가 봄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티슈리월 1월에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그 달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오순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과 같은 이 총 7개의 절기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켜지는 축제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수학을 마친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초막절에는 세 가지 예식이 전통적으로 지켜집니다. 그것은 첫째, 일주일 동안 장막 생활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둘째, 기온샘 즉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것. 그리고 셋째, 성전뜰, 여인의 뜰에 횃불을 밝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올리브 나무와 야자나무가지 등으로 자기 집 옥상이나 뒷뜰에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열기와 폭우로부터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들어있는 티슈리월 또는 에다님월이라고도 하는데 제7월을 말합니다. 이 7월을 새해로 삼아 초막절을 새롭게 전개될 세상 즉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절정은 비의 춤, 레인 댄스로 알려진 축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 중에 비가 내리면 그 해의 길조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의 춤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예식에서 제사장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기온샘 즉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곳에서 물을 떠서 성전의 물두멍에 붓게 됩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 하나에는 물을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아래로 흐르는 관이 있어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물두멍으로부터 물과 포도주가 그 관으로 흘러내려 기드론 골짜기로 흐른 후에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해춤 예식을 통해서 유대 광야를 비옥하게 하고 사해의 물을 신선한 물로 바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해춤 예식은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미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의 뜰에 횃불을 밝히는 예식, 세 번째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는 4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 앞에 20m 높이의 금색 횃불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탑 위에는 큰 기름 주발이 놓여 있었는데 초막절이 되면 이곳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의 낡은 옷들을 심지로 삼아서 횃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절정에는 그 횃불을 들고 가는 행렬, 촛불을 들고 나아가는 행렬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에 행하진 이 세 가지 예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초막절의 예식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비해춤에서 등장하는 생명의 물 또는 생명의 근원,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횃불 행렬에서 등장하는 생명의 빛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피난처인 초막, 장막에 대한 모티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막절의 초막과 관련된 모티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요한이 복음서의 서곡에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음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류 가운데 장막을 치었다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은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기원하면서 만든 초막은 참 장막 대신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참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이 출애굽 모티프를 활용해서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초막 또는 어린 양, 성전, 놋뱀 등의 상징으로 예수의 메시아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첫 번째 예식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비해춤 예식 모티프는 요한복음 7장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성전 계단 옆 물두멍에서 물이 흘러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게 한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즉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바, 위대한 도움이라고 불려지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들은 호산나 라바를 축제를 지냈는데, 호산나 라바 시간에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제사장들은 성전의 물두멍에 물을 부었을 것입니다. 비를 내려서 메마른 유대 광야를 비옥하게 만들어 달라는 도움을 간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라바, 즉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거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말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정확하게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8절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의미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요한은 예수와 초막절 사건을 기록한 후 예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를 풍요롭게 할 물을 구하기 위한 비애춤 예식과 연결해서 예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셨음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는데, 이런 기록은 그의 문학적 유비의 일관된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실 것이므로 예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예수께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는 성령, 즉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보혜사의 기록으로 인해 로마 카톨릭은 삼일체 교리에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파생됐다고 강조합니다. 이 문제로 동방정교회가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게 되는 역사가 1054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한 논쟁인 이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왔다는 이 필리오케 논쟁이 된 하나의 흔적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요한만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가르쳐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보고 나의 주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단순하게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적 로고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로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아마도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삼위일체 신학이 서서히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보혜사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4장과 20장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한의 기록에서 우리는 초막절 비애춤 축제는 이처럼 예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을 밝히는 횃불 예식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경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경험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정체성을 유비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유비적인 상황을 연결해서 초막절 기간 중 예루살렘 방문 중에 일어난 8장의 사건, 즉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의 세상의 빛 담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7장과 8장은 초막절과 관련된 영적 가르침으로 묶을 수 있으며, 그 묶음 안에 나열된 두 개의 내러티브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초막절에서 성전을 밝히는 횃불은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예수의 생명의 빛 담화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에서 초막절 예식의 모티프가 등장하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은 묵시록의 결론 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기록에서 초막절 예식의 모티프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예식인 장막 모티프는 3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표현은 장막을 치는 초막절 예식의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미래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막절의 장막이 가지는 세 가지 상징적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이고, 둘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인생의 광야에서 모든 고난의 삶을 마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예표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 예식인 비의 춤 및 생명의 강과 관련된 모티프는 6절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초막절 끝날에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강조된 물의 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즉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는 생수의 근원이 되셨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수를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축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식인 성전을 밝히는 횃불과 관련된 모티프는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에 나타납니다.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을 밝히는 횃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초막절 모티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에 이런 영적인 상징들이 들어있음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모티프와 상징을 계시록의 예언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초막절에 나타난 이런 모티프들에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셨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이런 신학적 연결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볼 때 초막절은 첫째,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 모든 예식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의미 깊은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담론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이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초막절과 예수의 생명수 담화에 나타난 가르침을 포스휴먼 시대 읽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엄청난 것입니다. 생수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증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또는 정신적인 우울증, 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청소년들의 방황, 동료들 간의 반목, 영적 무기력증,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 우리는 이런 갈증의 리스트를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타는 목마름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제공될 생수의 강물, 즉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제공될 생수의 강물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은총과 축복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면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예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린 이런 예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7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이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소시킬 생명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음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한복음 7장 포스트 휴먼 시대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